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할렐루야. 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 영광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문들아 머리들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에
강하고 능하신 이와 세상 모든 나라 누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왕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파도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는 들으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왕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은혜 받아서 구원된 우리의 영혼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의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같이 은혜롭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평생에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연대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를 베트남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치민 하늘의 교회가 베트남에 와 있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현지인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팀을 통해 드려질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창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동부와 청소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매일 새벽 이곳에서 올려지는 새벽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수요 예배도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모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또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식사 교제를 따로 갖지 않고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회에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도 김밥을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3회 호치민 하늘교회 사무총회가 이곳에서 오후 12시 30분 예배 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참석지 못하시는 우리 정혜원 성도님들은 우리 세례받으신 성도님들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월에 거의 날짜가 빠졌네요. 23일입니다. 우리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반띠의 전도 집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승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선교신데 여러분들 이번 교회 선교지를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말씀하셔서 그날 차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이승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십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월요일 날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그동안 새벽 기도에 좀 이렇게 쉬셨던 분들도 다시 힘을 내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집사님, 우리 김소희 성도님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했고 오늘 밤에 아마 돌아오는가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민정 성도님 우리 한국 방문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잠깐 환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규종 성도님 출장차 오늘 방문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또 같이 오셨는데 저 꽃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 지금 꽃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자분이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소희 성도님, 전승현 성도님 여행 오셔서 예배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재원 집사님, 우리 부산 동광교회에 계신데 우리 김전하 선교사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전하 선교사님은 꽃 드리지 마시고요. 여기 차재원 성도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차재원 집사님 우리 꽃 드리세요. 우리 김전하 선교사님은 식구 같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림주일 성탄절 기다리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베트남에 또 출장을 하고 또 여행을 하며 이곳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베트남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곳에 9,500만이나 되는 베트남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의 성탄에는 이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기쁨과 또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이 잠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갈 때에도 주님 이 베트남 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이 땅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림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먼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며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를 기다린 사람. 그래서 대림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소망의 삶 살아가기 이러한 작은 소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주일 세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주일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타국에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어려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이 민족이 소망하고 있지만 이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이 헤롯 대왕은
아주 가중한 세금과 또 백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정치에 있어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고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 중에 그들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방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한 편의 소설과 같고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은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들도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 거리를 찾았다는 것이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주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큰 기나긴 여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들. 또 전셋집을 빼서 그렇게 다니면서 1년, 2년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오늘날은 자유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묻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그러한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불편함을 감수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한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은,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다면 왜 여행을 떠납니까? 그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죠. 그 속에서 삶의 재충전을 하면서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소망과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재충전을 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던 동방이라고 한 곳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길도 없는 곳이죠. 고속도로도 아니고 아마 유대의 땅이 대부분 광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행하는 것은 험한 광야였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목적지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또 혹은 바다로 혹은 들로 잘못하여 곁길로 빠져들었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경배와 순례의 길은 적어도 수개월, 또 최소한 수개월에서 2년 이상 뭐 이렇게
장시간에 걸친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넣었지만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그들이 12명이 찾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아마 그들의 대표되는 세 사람은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이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키올 박사는 아마 백색머리에 긴 수염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황금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가스팔 박사는 젊고 수염을 기르지 않았으며 얼굴이 붉게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황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발타잘 박사는 수염을 길렀고 거무스레한 얼굴로 그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은 우리의 인종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사는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상에도 봐도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이 아마 전 세계에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지역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봤을 때 동방은 아마 이 바벨론 지역,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메대와 바사가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왔던 그 지역이 동방 지역이었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던 곳,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던 곳.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도 메대와 바사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귀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 속에서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저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서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을 품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이 머나먼 길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은 오늘날 같이 박사학위를 하기로 받은 그러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 앞에 존귀한 직분으로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에는 점성가들, 또 점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직분이죠. 그러면 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만왕의 왕이 너에게서 나신다.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라에서 나신 이 왕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오늘 이 시대까지 미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6마일,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 도시를 생각하면 이 품위흥에서 우리가 일군의 시내는 5km밖에 안 됩니다. 저 공항까지 가는 것도 10km가 조금 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거의 한 도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실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고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스럽게 여겼던 그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만왕의 왕, 모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셔서 그 땅에 탄생하실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동방의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헤롯으로 갔을까? 헤롯에게 갔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방의 박사들을 그 헤롯의 왕,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은 오늘 동방 박사는 이곳에서 그들은 두 왕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향해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조세의 그러한 억눌림을 주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폭력적인 포갑적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앞두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왕을 만나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 많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마구간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시골이었고 돼지를 많이 키우고 닭을 많이 키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만 들어가면 그 냄새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끔 모여있는 그 파리들을 보면 여기가 땅인지 파리가 더 많이 모여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불편한 그러한 현실들이 그 속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저도 사실 불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오늘 헤롯 왕의 거처는 물론 화려했겠죠.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에, 마이애미에 있을 때에 제가 코랄리치 장로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코랄리치 장로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돌아가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전도 폭발을 수료하고 전도 폭발을 꿈꾸는 목사님들이 꼭 방문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옆에 있었던 코랄리치 장로교회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저를 찾아오면 그분들을 안내해서 그 관광 코스처럼 그 예배당을 방문합니다. 그 코랄리치 장로교회 가면 전통적인 장로회 교회이기 때문에 종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상당히 커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교회들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그 안내하시는 그분에게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우뚝 높이 솟아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저기 한번 서봐도 됩니까? 그 코랄리치 장로교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미국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국서 가장 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걸 겁니다. 근데 그 강단에 제가 좀 올라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겸 제가 거길 올라갔는데 높이가 여기 이 위에보다 높아서 제가 그 속에 쓰니까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마치 하늘 보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강단 밑에 있는 그 강대상의 의자들은 아프리카산 잠비아의 무슨 나무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가장 비싸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규모에 그때 기가 죽었던 적이 있어요. 야,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은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코랄리치 장로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약하고 가난한 곳이어서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마음을 두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편리함과 화려함과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헤롯 대왕에게 나아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그 헤롯의 궁을 찾아가 나신이가 지금 어디에 계시뇨?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했어요. 베들레헴 땅, 그 마구간 낮고 천하여 냄새나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들은 지금 예상하고 준비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저들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는 것이냐? 아마 박사들에게 묻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아마 그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쩌면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곳에 위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전에 그 던던교에서 예배할 때에는
그 갈라진 나무 의자에서 딱딱하게 쿠션도 없는 그곳에서 매우 불편했잖아요. 매번 더운 곳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불편한 속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길은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이 되어 있고 편리하고 화려함 속에서 예수님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베들레헴에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한 곳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의 9절에 보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별이 다시 나타나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들이 찾을 때에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서 아마 이들의 여행의 목적이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그것을 이제는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을,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가장 귀한 송진으로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며, 몰약은 시신을 방부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구세주로서의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요. 왕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었을 때에 그들에게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행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신학자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또 사랑으로 믿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상징하여서 오늘 저들은 최상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물은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의 나머지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것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그 여행의 목적으로 그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단합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고귀한 보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탄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을 그때에 이 보배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보화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동방박사의 가장 귀한 예물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과 그 섭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물로 보화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성탄의 예물은 오늘 우리의 가장 중심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자인 그레시안 매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져서 기독교냐 자유주의냐.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신앙의 모범으로서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오늘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위대한 도덕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고귀한 삶으로 바꿔놓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이 헤롯의 궁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귀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던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 있었던 많은 유대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에브라다야, 내게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경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행의 길을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게 때때로 우리에게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이 대림절이 해마다 맞는 의미 없는 그러한 기간들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머나먼 길을, 그 보배압을 품고 걷고 걸어서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분명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구주성탄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 베트남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섬기게 하실 그분들을 향해서 또 섬겨야 할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절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탄의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의 성탄은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2016년도를 저희들이 이 베트남 땅에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춥지도 않고 성탄의 분위기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배함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이 이 땅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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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이 대림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듯이 이 시간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하신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베트남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예물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연보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마음에 상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이 주께서 주시는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심을 통해서 깨끗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베트남 땅을 축복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못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나아갈 때는 기쁨과 확신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귀한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이 땅 베트남 땅 위에,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